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자신의 작정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작정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태초의 모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모든 개신교는 다 개혁주의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종교개혁의 정신을 더욱더 잘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이 개혁교회로서의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특별히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부르고 또 그 외의 모든 이 세상 만물에 대한 계획하심을 우리가 작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정과 작정이 이 땅 가운데에 실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죠. 섭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을 두고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예정과 작정,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지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전직 대통령의 그 암살 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 그 장면을 보면 정말 0.1초, 1cm 차이로 귓볼을 스쳐가는 그 총알의 모습을 보면서 트럼프는 자신의 당선을 위하여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지지자들도 역시 USA를 외치면서 공화당의 당선을 위하여 소리를 칠 것이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그 총알의 비껴감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트럼프가 그 시간에 죽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누가 그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0.1초의 1cm의 간발의 차로 그는 귀에 약간의 상처만 입었을 뿐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용감해서도 아니고 사격한 사람이 실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우리는 그 이전에 이것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트럼프, 너 아직 나한테 올 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가 안 죽은 것입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TV 영상을 보면 참 많은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자기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이런 데인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가 차가 조금 정체되는 그 순간에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낮은 속도로 앞차를 쿵 하고 받고 차선을 넘어가게 된 거예요.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뭐가 어떻게 돼서 의식을 잃은 것인데 이런 경우에 살아날 확률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의식을 잃은 차 뒤에 누가 있었냐? 경찰차가 있었던 거예요. 경찰차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쫓아가서 그 차를 세우고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 조수석의 유리창을 깨서 운전자를 끄집어내서 바로 심폐소생술하고 119를 불러가지고 그 운전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는 이 근원적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경찰차가 왜 뒤에 있었을까요? 왜 그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장면에서는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냥 앞으로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거죠. 넘어지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팔부터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머리부터 고꾸라져서 넘어지는 자전거 라이더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도로가에서 보고 있던 한 부부가 급히 차를 세우고 달려가서 그 사람을 눕혀놓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 부부는 휴가를 떠나고 있던 소방관 부부였던 것입니다. 소방관이 사복 차림으로 휴가지만 즉시 달려가서 그를 심폐소생술해서 그가 병원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술을 먹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술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까? 물론 나름대로는 사정이 있었겠지만 나름대로의 사정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소리 지르면서 막 소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소방관들도 쩔쩔매고 있는데 경찰 특공대가 출동을 해서 위에서부터 아파트인데 레페를 타고 내려와서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면은 그 사람이 소동을 일으키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레페를 타고 내려와서 아주 정교한 기술로 레페를 타고 쭉 내려오면서 그 난간에 매달려 있는 사람 발로 딱 차서 안으로 넘어지게끔 해서 그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작전을 벌인 사람은 특수부대 출신, 특수부대가 요즘에 얼마나 유명합니까? 강철부대를 통해서 특수부대 출신인데 경찰 특공대에서 일하는 아주 고도로 훈련된 레페를 타되 일반 소방관처럼 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특수작전을 하듯이 탈 수 있는 그 특공대가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역시 우리는 누구에게 공을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음을 믿는 자가 바로 개혁신앙을 따르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잠시 제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잠시 요약을 하면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누구였냐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있었는데 벨릭스 총독이 이제 잘리게 됩니다. 왜 잘리냐면은 약간 호색도 심하고 어떤 그 돈도 밝히고 사람들의 그 폭도를 잘 진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항소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본거지로부터 이제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잘리게 된 거죠. 잘리게 되면서 누가 새로 왔느냐? 베스도가 온 것입니다. 자기가 사임을 하게 될 때는 보통 죄 없는 죄수들은 놔주는 것이 놔주는 것이 보통의 모습인데 이자는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은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자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공의회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세 번째는 재판관의 위치에 있는 공직자의 위치에 있는 로마 관료들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벨릭스였고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베스도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함 가운데 이끌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 가운데 한가운데 놓여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가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다? 공의회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로마 관료들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이라고 해서 야 내가 쟤네를 좀 못 말렸어. 선인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막아주려고 했는데 쟤네가 너무 악독해서 내가 못 막았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그 악인들도, 공의회 사람들도, 로마 관료들도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주권 가운데 온전히 움직여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고, 이 베스도 역시 누구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냐?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지지만 누구의 욕심에 따라 이끌립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가는 사람이 바로 베스도예요. 오늘 베스도는요,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살려주려고 합니다. 살려주려고 하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오늘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베스도에게 무엇을 청원하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자기네 본거지로 옮겨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정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요청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베스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악독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정,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오늘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스도가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다 읽진 않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바울이 정말로 악독한 일을 했다면 너희들이 그래 오케이 너희들이 한번 고발해봐라,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쭉 일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바울이 더 상급 법원으로 가겠다라고 항소를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상소하겠다. 근데 뒤에 가면은 바울이 얼마나 떳떳하게 얘기하냐면, 정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이 있다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에게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떳떳하고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상급기관에 가서 상소를 하여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얻어야 될 교훈은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그 법을 활용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변호해야 된다. 나 자신을 그것도 포함되지만 진리를 변호해야 된다. 이 세상의 법 가운데. 그래서 이 세상의 법 가운데 교회가 능멸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되는 그런 모습을 봐서는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최대한의 모든 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진리를 사수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공무원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죠.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베스도가 등장을 하고 유대인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변호사가 없어요. 자기가 웬만한 변호사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상소하는 겁니다. 내가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겠습니다. 7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어질러 폈다, 유대인들을 흩어지게 했다, 세 번째는 소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고발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 사회라 할지라도, 그리고 로마 법정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증거가 없고 증인이 없으면은 함부로 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총독 베스도도 함부로 바울을 정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스도가 선한 사람이냐, 베스도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베스도 역시
철저히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하니까 10절 11절에 바울이 변호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있다면 내가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황제께 내가 상소를 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스도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의 재판에 상소하면 그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온누이 관계죠. 남매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주 역사가 파란만장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이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을 황제께 데려가서 상소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황제의 재판 앞에 데려가려면, 내가 상소를 하려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소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죄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가지고 상소를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상급기관에 가려면은 이런 죄가 다툴 여지가 있으니 한번 판단해 봐 주십시오 라고 가져가야 되는데 다툴 여지가 있는 죄가 없다라고 오늘 베스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베스도가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정,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였으나 바울이 죄가 될 만한 건덕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안타까운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 18절 보시겠어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공의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분명한 죄를 제시해야 되는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이라. 자, 저는 이 19절의 내용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안타까운 말이다라는 것을 드리고 싶어요. 오직 뭐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와. 자, 베스도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믿지도 않아요. 유대교의 그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종교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로마 관료의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이게 무슨 죄인가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분명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봐요. 잡혀갈 죄는 아니잖아요, 이게. 경찰 아저씨 잡아가세요. 이 사람 죄 졌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관료 입장에서 볼 때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황제에게 상고할 만한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시지만 교회 내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없게 돼 있습니까? 없게 돼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에 그것을 말하고 있고 헌법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역시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욕먹을까봐?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면 뉴스에 나오고 교회가 욕먹잖아.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은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교회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면 안 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창피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욕먹을까봐가 아니고 분명한 것은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이 기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있는 이 교회, 우리를 판단하고 재판하고 형벌을 내리고 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재판관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법이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십계명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 세상의 옳고 그름, 사람을 죽이면 죄고 지나가는 쓰러진 자를 세워 일으키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재판, 법의 내용,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이 내용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어지는 사람들을 재판을 한다?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19절의 말은요,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수치스러운 말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자기들의 종교 문제야. 얼마나 많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 문제로 하여금 세상 법정에 가서 싸웁니까? 우리 교단도 부끄럽지만 백석교단과 합치고 헤어졌을 때, 다시 쪼개졌을 때 이것이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여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속한 이 대신교단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로부터 공인받은 거냐? 대법원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단 마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제가 비유하기로는 여담인데 대신교단이 저는 대우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우그룹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산산조각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맨들, 대우 출신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얼마나 활약을 많이 합니까? 셀트리온 아세요? 네. 셀트리온 회장님도 대우 출신이잖아요. 시가총액 거의 1, 2, 3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신교단의 사람들이 그와 비슷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신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나름 정통성이 있고 규모가 있는 교단이다 보니까 대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신 개혁, 대신 정통, 대신 석수, 대신 백석, 대신 하면서 너무 많은 교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이 두 글자만 딱 쓰고 있는 교단은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법원이 그것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정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송을 통해서. 그러나 부끄러운 일이죠. 세상 법정에 송사하여서 어느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승인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단 내에서, 교회 내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내에서 당회를 통하여서 재판을 하잖아요.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면. 근데 문제는 당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재판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당회 자체도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어디서 재판을 합니까? 노회에서 합니다. 노회에서 우리 교회 문제를 가지고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성도들이 노회가 무슨 소용이야? 법정으로 가져갈 거야 라고 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그 자체의 권위 아래 복종돼야 되고,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권위가 왔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쭉 가면은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고, 그리고 로마 관료는 결국 로마로 사도 바울을 데려가서 상소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공의회의 악독한 그 공격으로부터 로마 관료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데까지. 거기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그것을 이 본 상황에서는 로마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순교의 길로 가게 되니까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가장 땅끝은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3번의 로마 황제까지 가면은 3번의 재판을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로마를 살려주십니다. 계속해서 매복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공의회의 계략을 무기력화시키는 것이죠.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의 실행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돌리냐? 하나님의 주권에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돌리지 않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저는 그래서 딱 읽고, 오늘 본문 25장 전체의 이 내용의 주제를, 교훈을 무엇으로 잡을까 고민했을 때 저는 오늘 딱 제목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작정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작정. 바울이 이 상황에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고 보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그의 사명임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붙들림 가운데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같은 본문을 두고서도 복음주의 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냐면은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영혼 구원의 중요성.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우리 개혁주의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와 격려의 마음 가운데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인 것이죠. 주권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과 정의의 중요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을 잘 활용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상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허락하신 이유죠. 주여 이때니까.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면서부터 부여된 로마 시민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 학교 동문 중에 이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아이들 나이도 채훈이 로운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지금 태국 선교사로 들어가서 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불교의 나라죠. 모든 아이들이 다 승려입니다. 전국에 있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단체의 어떤 그 커리에 의해서 태국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자기 부부의 자기 가정의 최종적인 목표는 북한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 가정의 최종적인 사명이라고 언제부터 얘기를 했냐? 20살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대학교 때 사모님과 만났는데 그때부터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신대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몇 년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서 태국이라는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몰라요. 왜냐면 풍토병, 아이들이 아프고 병원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소아과가 부족합니까? 컬록, 아유 병원 가자. 열이 조금 나네, 아유 병원 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병원이 없죠.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을 갈 데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늘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바로 병원 문제 때문이죠. 그렇게 북한을 향하여서 복음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혁주의 신학을 사랑하면서 말씀 속에 매몰됨으로써 우리의 현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친밀하게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신가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주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는 완전히 복종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현시하셔서 나타나셔서 야 바울아,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계획한 거니까 너 지금 용기를 내라. 걱정하지 말아라고 무슨 현시하셔서 바울에게 옆에서 코치해 주듯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말씀 속에 복종된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밀한 기도 없이 가능했을까요? 말씀 없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꿈을 통하여 혹은 환상을 통하여 그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등한시 여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을 바라보며 또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조명해 주심을 깨닫고 오늘 큰 말씀의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